자, 5분이 되었으므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시죠? 네, 턱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 저희 마음과 시간을 내어 성경 공부를 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이 드리는 마음과 아버지 시간 위에 주님께서 일하시었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침을 주시는 권성호 목사님 위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저희에게 올바른 것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만이 우리 이 시간 통해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사과인데 저기 숙제해드린 거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1번입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인으로서 위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네. 예수님 2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오늘을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아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 황초희 집사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셨어요. 뭐냐면 신앙이 성숙한다는 느낌이 언제 들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할 것 같은데. 자, 그때라도 근데 이제 성숙된다는 느낌보다는 점점 이제 세상과 가까운 그 인간이 된다는 느낌이 더 크다,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셨거든요. 황청희 집사님 방금 나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예요. 네.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어떠세요? 그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의문에 그 나만의 뭐 생각, 깨달음 이런 것들 뭐 가르친다는 느낌보다는 남에게 생각한다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이진아 집사님은 어떠세요?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저는 이제 롯데신앙이어서 사실 신의 성숙이라는 게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살아가면 사람이 한 번씩 그 어려움, 고난 이런 걸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긴 한데 근데 그게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 고난은 축복이다. 축복의 통로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진짜 성장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우리 고난 안 받으면 좋은데 네. 근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또 하나 쳐다보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계기가 되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몇 번씩 그런 일들을 정말 작다면 작고 크면 크다는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걸 느끼면서 그거를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우리는 사람이다. 또 다시 제자리에 제자리는 아닐 겁니다. 그 정도는 안 높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는 많이 예. 신앙의 집사님 또 어떤 분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고 싶으세요?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없으면 항상 편안함을 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고난을 받을 때 한번 이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거지? 내가 너무 나태했구나 이런 그런 것도 되돌아보고 그로 인해서 또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석소희 집사님 생각해요? 저요? 제가 뭐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그냥 저는 그런 뭐 성숙이 없는 것 같더라도 계속 배우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그게 어느 순간 어떤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거 말씀이 정말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그냥 열매로 딱 나오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냥 그거를 위해서 그냥 공부해보고 말씀을 들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니가 고난이 없나 봐요. 있으니까. 그래서 성숙이 지난주에 무슨 이슈가 있었다 그러는데. 아, 그래요? 아, 지난주 이슈는 저희 고난에 그냥 일도 쳐주지 않는 아, 그 정도예요? 그거는 뭐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못 왔어요. 그 시간을 뺏는 일이었네요, 그게. 네. 신랑이 신랑.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녀석과 이슈가 있었어요. 그건 아니고 그 녀석이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서 고난을 경험케 하셔서 성숙을 시켜주신다. 그런 의미겠죠? 남편과의 일은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그 최 집사님하고 함 집사님은 참 이제 친한 아주 가까운 이꼬부부 같은 느낌이 있는데 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더 다른 뭔가가 그럼요. 있군요. 예, 잘만 보여준다면 뭐 액션이 잘 취해졌네요. 최 집사님이 약간 욱하는 게 있나요? 예. 예. 왜 이름이 강욱이? 화가 나네요. 최 씨잖아요, 최 씨. 최신 그림을 보니까 네, 제 안에도 최 씨인데 잘 지내다가 한 번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그 성숙은 이게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지 나 스스로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고난을 겪어보고 나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제가 옹기장의 성교단 활동을 했었고 이제 얼마 전에 녹음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앨범이 곧 나올 건데 그 12곡 중에 3곡인가 4곡인가를 저희 단원들이 가사를 썼어요. 저도 한 곡 쓰고. 근데 이제 한 형제가, 후배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내 삶인가? 찬양하는 내 삶의 가사를 썼는데 그 자기 가사를 쓰게 된 어떤 동기, 배경 이런 거를 에세이로 썼거든요.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 어려움 없어지지 않나? 라는 이제 고민과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넘겨주신 선물이다.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전보다 어떤 어려움을 더 잘 참고 견디는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내가 성숙했구나. 고난이 유익이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사과와 상관이 없지만 아무튼 그런 중요한 얘기 때문에 잠깐 나눴고요. 자, 사과 천국의 열쇠 예습을 다 하진 않았지만 이 과의 주제는 뭘까요? 천국의 열쇠라는 과의 주제. 천국으로 가는 길. 여기 교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죠. 첫 번째 구원의 길은 회개고, 두 번째 구원의 길은 뭔가요? 영접. 이 교재에서 말하는 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천국의 열쇠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유명한 본문이지만 한번 보고 마태복음 18장 16장이요. 죄송해요. 잘못 적어놨어요. 네, 16장.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 내게는 누구죠? 예, 베드로에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뭔가를 내는 권세, 푸는 권세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왜 주셨죠? 자, 일단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복이 있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하셔서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개바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이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천국 열쇠가 나와요. 그럼 천국 열쇠는 어디에 관한 어떤 열쇠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열쇠인가요? 어디에 끼우는 열쇠인가요? 어디를 열고 닫는 열쇠인가요? 답 다 나왔는데. 교회. 그쵸, 교회죠.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를 열고 닫는 그런 열쇠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만 하신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20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만 경고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게 아니고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까지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거를 교재에서는 두 가지 구원의 길, 회개와 영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동그라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동그라미다.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아니다. X다. 나머지 분들은 회색이 되어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이 표현이 좀 오해가 될 것 같아요. 열려 있으면 천국 열쇠 필요 없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자, 이 문구를 이제 그냥 약간 어렵게 표현하면 보편적 복음 초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 적으셔도 돼요. 보편적 복음 초청인데,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 디모데전서 좀 보실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받으며 돼 있어요.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요거 하나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19절 20절. 네, 28장 마지막 절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치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도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멘. 자, 이것을 이제 구원과 연결시켜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문 네 번째 줄에 성경은 구원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말도 맞지만 정확히는 생명입니다. 성경은 구원으로. 저는 이 지문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는 뭐 기준 높지 않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지불할 수 있다, 이러더니 갑자기 이와 동시에 하면서 완전 반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바꿔서 좀 적어볼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4절 그냥 적으시면 돼요. 여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냥 7장 14절 적어놓으시면.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구원의 길이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큰 1번, 성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구원의 길은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건 맞아요.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희생이나 자격, 배경 이런 걸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조건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조건 없이 이루어지지만 구원의 통로는 있어요. 이게 뭐냐? 뭐죠?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의 통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응답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확인해 볼 건데 에베소서 2장 8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장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도 은혜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만 네. 사실은 그러면 이게 제가 그 사람이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지? 우리는 그냥 명령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요 구절만 보면 그냥 하나님이 믿음 주시라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두 가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두 가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인 협력은 아닌데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한 결과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사람 믿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좀 포인트가 달라요. 행위가 아니다. 은혜다. 긍휼이다.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에베소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제 분열이 있었거든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유대인들은 아마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왜 우리를 차별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이고,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하던 일들이고 지금 하나님이 선한 일을 창조하셨으니 그 가운데 거하면서 해내라. 그 얘기 하려고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6장도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런 말들은 안 온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세요. 온 사람들,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일하십니다. 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난 어떻게 믿어야 되나?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때 사실 내가 믿는다는 게 나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감정에 따라 막 바뀌어요. 그걸 붙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 사실 이걸로 붙들고 계속 나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교재가 확신에 대한 건데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건 확실한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믿고 말씀 믿고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확신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확신이 있어도 자기 멋대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확실한 자리에 있는가?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일단 아들과 함께 모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관계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벗겼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내 안에 사시게 돼요. 사신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된대요. 이게 이제 아들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가? 자, 히브리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오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읽을게요.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가? 그게 9절에 답이 있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대요.
핵심 단어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믿으면, 순종하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사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밑에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회개라고 말하는데, 자, 아까는 히브리서에서는 순종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려면 회개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이 회개입니다. 자, 근데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큰 그림에서 보면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자, 가만히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예요. 그냥 회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어릴 때, 처음 믿을 때, 수련회 가셨을 때, 언제 회개하셨어요? 은혜 받고 회개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자, 작은 1번. 자,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자, 전적 타락 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육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인간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인간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게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근거 구절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또 에베소서 2장 1절.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에베소서 2장 1절.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의 뭘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자, 죽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죄의 종로로 탈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적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이것도 적어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을 깨우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을 깨우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회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복음도 회개였다. 이것도 약간 의문이 드는데 일단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대요. 어떤 때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지문에서는 첫 번째 복음도 회개라고 그랬거든요. 성경구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복음은 회개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그랬지 회개가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두 개의 기둥을 강조하시는데, 하나가 회개고 두 번째는 믿음인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 자, 그렇다면 그런데 회개는 뭘까요? 회개. 자, 이 9절에서 한번 유추해 보세요. 회개가 뭘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래요. 그럼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될까요? 자,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 믿으래요. 회개는 어떤 반응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에 대한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가까이 왔으니 회개 안 하면, 복음 안 믿으면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죄죠. 자, 믿음은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건데 이 복음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복음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지금 사람이 구원자 예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게 될 때 생기는 최초의 현상이 자신의 죄를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제시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릎 아래에 엎드렸어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엎드린 거예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납작. 바닥에 닿게. 무릎 아래잖아요. 무릎에 안 닿고 그 아래에 엎드렸어요. 굉장한 겸손, 낮춤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 함부로 무릎 아래 무릎도 안 꿇는데 무릎 아래 엎드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엎드린 이유가 있어요. 주여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서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행동하고 고백했을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가쁜 왜 엎드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이를 보고 그랬습니다. 이를 보고 1, 2, 3, 4, 2 아니죠? 그렇죠? 지시대명사죠?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가 뭐 봤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혔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 잡은 게 신이 많아서 찢어질 정도였고 다른 친구들이 와서 도와줘야 할 정도였어요. 잡히면 안 되는데 안 잡히는데 잡힌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던졌더니 이를 보고요. 이를 보고 그때 안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나는 죄인이.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 앞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를 알게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자, 근데 이 5장을 처음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조금씩 주님께 물들어가는 과정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던 대두척을 보시고 어부들이 금을 씻었죠. 그 어부들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겠죠. 시몬의 배에 올랐는데 시몬의 배였어요. 배를 좀 떼어달라 청했고 우리를 가르치고 베드로는 계속 금을 씻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 들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자, 회개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적어볼게요.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그럼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회개죠.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자, 회개는 죄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 죄인이 돌아와요. 그러면 그 돌아옴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무슨 회복입니까?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만 더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람이 물중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그들로도 아브라함의 성이 내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회개원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맺으라고 그래요.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시녀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세례받는다고 진노를 피하는 게 아니다. 뭐가 필요하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 왜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실 수 있는 이렇게 안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인격을 좀. 맞아요. 네, 자유의지. 돌을 자손 만들어 놓아야겠어요. 자, 넘어가서 회개의 4가지 요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입니다. 87번 한배에게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질문, 생명의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해주세요. 시작. 죄인이 자기 죄를 잘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믿어 자기 죄에 대하여 수고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선한 회개를 요구하는 모든 편지와 지혜로 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좀 어렵죠?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분에 대해 순종하려는 진심 어린 결단이 회개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탕자의 신장면 나오죠? 거기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지려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품꾼의 하나로 하나로 두소서 하리라 두소서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회개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회개의 모습이 뭐가 있나요? 돌이킴인데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결심이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안 돌아가면 회개 아닙니다. 그냥 반성이에요, 반성.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자, 이 둘째 아들이 망하지 않았으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어요. 망하니까 돌아간 거예요. 망해보니까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받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7절에 나오는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은 회개의 뜻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회개가 포함하는 구체적인 네 가지 요소를 잘 보여주는데, 자, 회개의 요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혜, 정, 의가 있고, 자, 지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깨닫고가 어떤 구절이죠? 그렇죠.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았다. 그 구절이고요. 지혜 2번, 죄와 그로 말미암은 비참함을 바로 알고, 나는 내가 여기서 죽여주는구나. 자, 정 3번,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며 어디 나와 있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D죠, D. 마지막 의 4번, 하나님께로 돌아가 복종하기로 결정함. 어떤 내용이죠? 지금 이 C하고 E죠. C하고 E.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전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일어나서 가겠다고 합니다. 자, 온전한 회개는 이처럼 지식, 감정, 의지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한다. 원래 전인격적 회개라고 합니다. 전인격적 회개.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 돌이켜야 됩니다. 39페이지. 특별히 자신의 죄 때문에 진심으로 고통하고 슬퍼하는 통에는 참된 회개의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가 다윗 왕이죠. 엄청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권력과 재산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에 대해 고백을 했습니다. 10편 51편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선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 9절에서 상하고 통해야 하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이거를 기뻐하세요. 무엇보다 제사가 언급되고 있죠. 네. 겉으로 보여지는 제사보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제사, 상한 심령을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장소는 두 곳뿐입니다. 하지만 그중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회개의 자리 한 군데뿐입니다. 이사야 57장 시작. 지극히 존귀하면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르는 이가 어찌 말씀하시되 내가 보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왜죠? 이유는 겸손한 자의 영을 희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희생시킨다. 자,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도 계시지만 낮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낮고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정리를 못하겠더라고요. 돌려는 아니고 돌이킴? 어쨌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것이 회개의 결단이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작은 3번 가장 깊이 회개해야 할 제목. 당신이 가장 깊이 회개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온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세 번째 줄 범죄한 인간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대신 자신을 주인으로 모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줄에서 가장 깊이 회개하는 것을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온 자기 중심성, 이게 죄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온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 죄가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느냐? 지배욕이에요. 지배욕. 그래서 누군가를 억누르고 괴롭히고 못살게 해서 빼앗고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하는 거죠. 이 자기 중심성이 지배욕으로 나타납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중심성의 어떤 결단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죠. 거부하고 좋은 일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나쁜 일, 악한 일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혼란과 타락이에요. 자, 진정한 회개가 뭐냐? 단순히 나쁜 짓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겠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나쁜 짓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큰 2번 성경이 제시하는 두 번째 구원의 길은 영접입니다. 영접. 작은 1번 영접의 의미. 먼저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시작. 다른 데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자, 유일한 구원의 길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른 이름은 이제 권세죠. 다른 권세를,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다.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하는 거냐면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4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전함을 싫어했어요. 5절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죠. 6절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8절에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는 우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고 모든 것들을 막아버렸던 거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절에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죽인 거예요. 그들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하면서 12절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 이상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됨을 절실히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다 써보셨죠?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이름이 뭔지 봐야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자, 1절부터 11절이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빛이 어둠에 비쳤고 세례요한이 증언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9절에 참되고 세상에 오셨고 하지만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셨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왕,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게 영접이에요. 그냥 사형리 딱 읽어주고 따라하게 하고 대답하게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에 따르면 영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교회에서 청년들이 성역 공부하고 복음 전하는 걸 봤는데 한 청년이 사형리를 전하더라고요. 초신자한테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까지 했거든요. 갑자기 뚜박을 탁 치면서 당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황당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데 영접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냥 지적 동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 동의. 그런 영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기도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그럼 들어가 계십니다. 이게 거든요.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자, 2-2번 영접한 사람의 모습.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언제든지 주인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시작.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면 내가 주의 것이로다. 삶과 죽음의 이유, 목적, 그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죠? 자, 8절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 존재, 내 인생에 대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핏값으로 사셨거든요. 나는 죄 아래 팔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다시 사오셨어요.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신 안에 품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의 가장 큰 특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함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너희는 누구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에요. 자, 그들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데요. 자,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으니까. 죄의 삭스를 치러야 되니까. 하지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전에는 두려운 관계였는데 이제는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자, 양자, 입양이죠. 네. 자, 성경 시대의 입양은 이제 그 입양한 아이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줄 수 있는 법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입양되면 내가 낳은 아들하고 똑같은 권리를 갖게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영접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자,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범죄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들은 장차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영생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회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2-3번 인생 최고의 결단.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보셨죠? 자, 마가복음 7장 빈칸에 음란, 탐욕, 속임, 질투, 교만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란,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모매함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제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삶의 변화도 없는데, 마음이 변화하려면 주인이 바뀌어야죠.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희락,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법 얘기 나와요. 이것만 보면 모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자, 5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중생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율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자유롭게 열매를 맺으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또 이 타커스를 인도하면서 금요기도 설교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5장 13절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입었지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이에요.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막 감정이 충만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겁니다. 자, 밑에 지금 당신은 두 가지 상중 진심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첫 번째 분 계세요? 첫 번째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강의를 안 들으시면 논문 있으라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주여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게 전도에 사용되는 구절인데 실제로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교회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있었던,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 전체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적어보세요.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문 밖에서 인 사람은 당연히 손님이죠. 근데 들어와도 손님이시면 안 돼요. 들어오시면 주인이셔야 돼요. 내 모든 권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 마음껏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다듬으시고 때 빼고 강내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는다. 한국에서 먹는다는 건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밥 아무나 하고 안 먹잖아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문화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밥 안 먹었잖아요. 회복된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여기 빈칸만 보시면 안 돼요. 앞에 아들을 믿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믿는다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안 믿는데 순종할 수 없어요. 믿는다는 건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믿으라, 그에게 순종하라. 우리를 위한 거죠. 믿으라는 경우.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렇죠? 영생이니까. 영생을 보게 된대요. 잊고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왜 그런가? 요한복음 17장 어떻게 영생이 보이나?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영생은. 근데 이건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못해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은 인격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뒤에 부분은 사형이랑 똑같아서 좀 패스할게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아들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아들이 그 안에 사는 자가 누구예요? 그들에게 생명이 있대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한 아들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래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래서 생명과 아들은 함께 간다. 생명과 아들은 함께 간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또 그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네. 그게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구원의 확신보다 중요한 건 확실한 구원의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자, 밑에 질문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잘 함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네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공동체 속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속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혼자 있기보다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함께 자라게 됩니다. 자, 45페이지 정리할게요. 오늘 내용을 통해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1번, 성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구원의 길은 회개고, 회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회개에 네 가지 요소가 있었죠. 가장 깊이 회개할 제목, 자기중심성, 그렇죠?
그 자기 중심성이 그 지배욕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번 성경이 제시하는 두 번째 구원의 길은 영접이다. 영접의 의미 그냥 입술로 뻥끗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 중심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 영접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죠. 인생 최고의 결단 맞습니다. 오늘 좀 많이 다르네.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세요.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부서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